에레미야 33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새 언약을 다루는 본문 중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4절부터 26절까지를 전체의 한 문단으로 볼 때 이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는가? 매일 성경을 보면 언약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도 좋고요. 한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전체의 주제일 수 있고, 그 신실함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언약을 잊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언약을 잊은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의 특징은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죄인들의 특징은 신실하지 않음입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충성스러움, 믿음직함, 그거는 믿음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는 뭐 요한일서에서는 믿부신 하나님, 믿부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한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너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호세아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호세아 11장에 보면 내가 너를 잊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끊으려고만 하면 내 속에서 마음이 불이 타고 내 속에서 이렇게 돌아서 그래요. 막 우리 인간들의 말로 하면 속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너를 버리려고 생각만 하면. 왜 그러느냐?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절로 18절을 이 문단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이라고 한다면, 이 14절로 18절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른다. 이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주제예요. 이 선한 말이 성취되는 날, 그날이, 그 선한 말이라는 것이 뭐냐? 어제 우리가 봤던 뭐 없고 하던 곳에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 사람들이 살고 짐승이 살고 가축을 키우고 하는 그런 회복의 날, 그걸 선한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다.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 선한 말이다. 심판의 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말이 성취되는 날이다. 그 날이 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15절 이하의 이야기인데, 15절을 보면 그날 그때, 이 그날 그때라는 말은 바로 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인 거죠. 그날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내가 한 공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 나게 하겠다. 여기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이 한 공의로운 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같은 15절에서 그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가라는 말은 이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뭇가지가 아니라 나뭇가지를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다. 그들이 아니라 그다, 그 말이죠. 어제 말씀은 그들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 땅에 수많은 그들이 와서 살게 되는. 근데 여기서는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미 다 알고 있죠.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한 사람은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다. 이걸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의로운 가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뭐 다른 곳에서는 다윗에게서 나는 한 싹이라고도 하고 다윗의 뿌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가 17절 왕위에 앉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으로 오신다 하는 거죠.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왕위에 앉을 사람, 이거는 사실은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성취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바벨론 포로가 해방되고 돌아오고 뭐 이렇게 했어도 이 한 왕이 세워지는 이거 성취되지 않았다. 왕이 됐던 사람들은 있죠. 그런데 영원한 왕은 아니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성취돼요. 그래서 다시 15절에 그 한 공의로운 가지 그가라고 하는 이분은 예수님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이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580년쯤 지난 뒤에 이루어지게 될 미래적인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현재 나의 것이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것으로 성취가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앞에서 3절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던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핵심이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아까 17절에서 말하고 18절에서 말한 그 아직 성취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성취가 안 됐지만 신약 성경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가 되신 영원하신 그런 왕을 말하는 것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이스라엘에게서 영원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서 이 제사를 드려야 할 번제, 소제, 다른 제사를 드려야 할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야 할 그 성전이 파괴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수님 사역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나요? 성전이 파괴될 것을.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까지도 재건이 안 되고 있어요. 뭐 한간에는 제3성전 운동,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차마 뭐 교단에서 이단 어쩌고는 안 했지만 거의 이단성이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파괴를 명하신 예수님이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성전 회복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오니즘은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이 시대, 2000년 전 예수님 오신 초림 이후로는 시오니즘 없습니다. 시오니즘을 말하는 순간 신약을 부정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영원히 왕위에 앉고 그리고 끊이지 않고 번제, 소제, 다른 제사를 드릴 레위인과 제사장, 이건 역사 속에서 예수님 말고 성취된 분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성취하시고 스스로 성전이심을 알리신 뒤로는 이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성취돼서 이제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수님 빼고. 그거를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종말론 이단들을 양산해 놓은 신학 사상인데 바로 그렇게 이 본문을 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이 당시로 돌아가면 580년 뒤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저들은 그 당시에는 그거를 믿지도 못했고 실감도 못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이 지난 뒤에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영원한 왕, 끊이지 않는 제사 드릴 제사장.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왕이나 그런 제사장 성전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뒤로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는 거죠. 그리고 성취된 그 성전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미래를 이야기한다. 근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는 또 이 말씀 기준으로 약 500년 전, 500 정확히 말하면 580년, 70년 전, 570, 80년 전에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놀랄 거예요. 왜 놀랄까요? 이런 거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다윗 언약이 있다가 나오죠. 그런데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영원한 왕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왕.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500 몇십 년이 지나도 성취가 안 돼서 내가 실망하고 있었는데, 하늘에 있는 다윗이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건 지금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이 실망할 일이 없죠.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가정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성취가 되는구나. 그때가 언제일까? 그러는데 또 50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 시대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이때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다윗과 예수님 사이 중간 지점쯤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래고 또 우리도 놀랄 뿐만 아니라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기도를 하고 말씀의 응답을 받았으면은 일주일 안에 뭐가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소한 것들은 그렇게 응답도 되고 해결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500년이 지나서 또는 다윗은 1000년이 지나서 1000년이 지나서 성취가 되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한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100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이루시는데 우리는 조급해. 왜? 100년 안에 죽으니까. 내 수명이 짧으니까 우리는 기껏봐야 100년만 보잖아요. 근데 100년도 못 보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사님. 20대 때 지금 연세 시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살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60년 후를 몰라서 내가 20대 때 그렇게 산 거예요. 60년 후를 알았더라면 내가 더 신실하게 살았을 텐데, 조바심 내지 않고 펄쩍펄쩍 뛰며 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뭐 해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500년이 지난 뒤, 이제 정확한 거 아니에요. 500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586년이니까 아직은 멸망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580년 이상이 지난 뒤에 예수 탄생을 보고 오늘 내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과 구속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놀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못 보는데 뭐를 보고 믿느냐면 말씀 보고 믿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보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믿는데, 문제는 우리가 못 믿는 건 뭐예요? 재림을 못 믿고 내 인생의 미래를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거죠. 뭔 기도해가지고 봐야 믿는다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어제 에스겔서 서론을 하면서 그 황홀경에 빠지는 선지자들과 그거 없이 말씀이 임한 걸 전하는 선지자들과의 차이를 잠깐 말을 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왕이고 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참 왕, 참 제사장, 여기다가 한 가지만 붙이면 뭐가 되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참 선지자예요. 자, 보십시오. 참자를 빼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붙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그 한 사람 속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통합돼서 이루어지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전도의 참 기본 그 줄거리가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기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요.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것도 영원한 왕이시다. 참 왕이시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벽히 다 사하셔서 우리를 그분을 믿고 회개하면은 내 죄가 완벽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시다. 그 말은 예수님 말고는 참 말씀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고 말씀 자체가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예수 떠나서 무슨 말씀을 또 받아요? 또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받으면 안 되고. 요 세 가지를 믿는 것이 신앙,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서 선지자를 빼놓고 두 가지를 지금 17, 18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새 언약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구약에 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걸 새 언약이라고 그러지, 신천지처럼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이 또 주었다가 아닌, 구약이 말한 새 언약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언을 하신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져야 참 성전, 제사장이시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을 거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짓지 못하도록 이슬람이 거기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게. 그런데도 아직도 성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예루살렘 성전 짓자 하는 그 제3성전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 말고, 그것 잘못된 거지만 우리들 가운데도 조그마한 건물 지어놓고 성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적 그런 발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런 말을 하도 들어서 이제 뭐 설명이 필요 없지만 이제 본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는 그런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고, 그분은 다시 앞으로 15절을 가면 공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해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다. 예수 안에서 공의와 정의, 이 공의와 정의는 공평과 공의예요. 공평은 평등을 말하고 공의는 기울어진 사랑, 그러니까 평등과 사랑을 베푸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통치, 이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의로운 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백성인 우리는 그분 안에서 16절 그날의 유다가 구원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 이거 신약에 오면 뭐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의,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가 우리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여호와 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16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를 나의 의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 그런 이름을 얻는 의로운 자, 칭의의 그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을 구원과 안전으로 지켜주신다. 이게 16절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14절로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으신 주님으로 성취될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금 봤고요. 19절서부터 26절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확실성, 신실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18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19절서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런 뜻이죠. 근데 요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 낮과 밤을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나의 언약. 이게 왜 낮과 밤이 언약일까요? 이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게 노아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남은 노아의 8 식구들에게 언약을 하는데, 이 노아의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구원의 언약인데, 노아의 언약은 일반 은총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이에요. 즉 아담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사건으로 인간들이 다 몰살을 했지만 여전히 너의 후손들에게 유효하다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셨던 그 무지개 언약이죠.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있고 변하게 할 수 있을진데,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낮과 밤이 바뀌면 세상 멸망이지, 그게 종말이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치 않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섭리고, 이게 깨트리면은 그냥 우주가 멸망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없다면 나의 언약도 깨트릴 수 없다. 그게 21절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내 언약은 안 바뀌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내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있어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이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 뭐죠? 아까 말한 영원히 왕위에 앉을 다윗의 그 의로운 가지, 메시아 이야기죠. 다윗의 자손. 그 언약도 깨트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면 그 언약도 깨트릴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깨트릴 수 없다. 영원하다, 언약이. 그리고는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또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떠오르죠. 창세기 15장에 이걸 무별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의 만상, 하늘의 별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 이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했던 그 무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을 말을 하면서 똑같이 그와 같이 그래요. 그와 같이 똑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앞에 말한 17, 18절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노아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다 연결을 시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쫙 한 줄로 지금 같은 것이다, 엮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라도 바꿀 수가 없고 어떤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가 싹 떨어져 버리는 거죠. 다시요. 아담에게 한 언약이 있잖아요. 이 선악과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어김으로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근데 그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을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했던. 그리고 노아의 언약으로 가고 아브라함 언약으로 가고 모세 언약, 오늘 본문에는 모세 언약은 안 나오지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평화, 모압 언약 다 같은 거죠. 그리고 다윗 언약. 이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하는 거예요. 국가를 세우고 너는 나의 썩율나라고. 이게 건너뛰면은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서 다윗 언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신약을 보면 이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이 된 거다. 그러니 아브라함 언약이 시내산 언약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서 바뀔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요, 창세기의 여인의 후손 언약, 노아의 언약은 일반 은총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중간에 시내산 언약을 점프했어요. 그리고 지금 새 언약입니다. 이 본문에 그렇게 연결이 돼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이 말씀은 내가 자기의 연약함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것이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그걸 기억하고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무궁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무궁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이하에 또 말씀을 또 해요. 24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이런 이제 이어지는, 그래서 이때 멸망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왕국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계속 페르시아의 지배, 헬라의 지배,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게를 버리셨다. 두 가게가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을 너희가 듣고 내 백성을 멸시하는 소리를 너희가 듣지 않느냐.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25절,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노아 언약입니다.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여,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다든지 그랬다면 내 종 다윗이나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버렸을 것이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 메시아죠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역설이죠. 주야와 맺은 언약, 천지의 법칙은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야곱과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는 일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불쌍히 여길 것이다. 앞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 언약의 성취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23절 이하에는 뭐예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에 결론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이 확실하다를 가지고 지금 현실 너희들 속에 있는 이 현실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도 믿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에게도 지금 현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야. 임마누엘이야 그 아이가.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아 임마누엘이라 불릴 예수님 탄생은 700 몇십 년 뒤에 있을 일이에요. 지금 당장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700년 후에 있을 예수 탄생을 가지고 안심해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이야기하는 이게 구약 성경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지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초림으로 이제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에게 20대 때 내가 80대를 알았더라면 그때 좀 다르게 살았을 텐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요. 이때를 몰랐기 때문에 잘못 선택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뭐 화도 내고 실망도 하고 불평도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의 나를 그때 알았더라면 절대 실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씩 웃어줄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서. 근데 그때는 지금의 나를 몰랐으니까 막 이상 반응은 누가 한마디 하면은 막 대들기도 하고 느긋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걱정하기도 하고.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나를 정하시고 다윗의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우리가 얻게 하고 구원하며 안전히 거하게 하고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낮과 밤의 언약을 깨트릴진대 하나님의 언약도 깨트려질 것이라 말하면서 신실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